유대민족의 신앙 회복과 부흥의 때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전 재건이라는 사건을 따라서 일어나고 있죠.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삶의 중심에 성전이 지어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것을 힘으로 능으로 해보려고 끙끙 앓던 스룹바벨에게 이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결국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학개서와 스가랴서와 오늘 보신 에스라서 이 세 권이 모두 같은 연대, 이 같은 배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상황, 이 성경 밖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 성전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해서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지어야겠다. 나는 그 집에 문지기로 살기를 원한다. 이 간절히 소원했던 자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빼앗겼다 방치되었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다만 다윗 너의 아들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무나 다 지어보려고 건드는 성전인데 굳이 다윗이 못 짓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나 또 지을 힘과 실력이 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이나 정말 참 아름답고 친밀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성전 건축 준비를 마쳐요. 이 재정과 물자뿐만 아니라 이것을 방해할 만한 대적자들을 제압하고 또 이것을 도울 만한 이웃의 조력자들을 준비하고 내부로는 질서를 잡습니다. 덕분에 솔로몬은 그냥 쉽게 지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을 힘으로 능으로 지은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자격 없는 일을 솔로몬에게 은총으로 유산으로 남겼는데 솔로몬은 이 은총을 자기 자랑으로 업적으로 남겼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후로 이 하나님과 성전을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만 하지요. 성막을 중심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성막 신앙은 변질되어서 성전을 세워놓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에 내가 하나님을 두었다 생각했습니다. 범접할 수도 없었던 그 신의 산의 영광과 거룩함은 이제 율법은 시온에서 나온다, 이 아무나 오르는 그 산 시온산, 거기 꼭대기에다가 왕궁을 2배로 더 크게 짓고 아내와 말과 병거를 모으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정치적 반대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마라, 이곳 저곳에 산당을 따로 만들었어요. 부끄러운 한 에피소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흔들게 했어요. 그 중동의 태양에 이 금방패가 흔들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이 그냥 막 번쩍번쩍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영광의 광채가 아니라 이 왕이 오신다 번쩍번쩍번쩍 쇼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을 통해서 이 금방패를 싹 걷어가 버리세요. 그러자 르호보암이 한 명령이, 얘들아 금이랑 비슷한 놋방패를 만들어서 흔들어라. 그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자랑거리, 교만거리가 되어버린 성전입니다. 히스기야 왕 아십니까? 그는 좋은 왕인 줄 알았지요. 그랬던 그도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왕궁 보세요, 내가 가진 것 보세요, 지은 것 보세요, 이 성전 자랑하다가 하나님은 너가 자랑하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에게 싹 다 넘겨버리시겠다 책망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사역이나 운영이나 세대교체나 사회적 역할 아니면 지탄 받는 것이 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이 혹시
교단별로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 한국에 있다 자랑할 때에, 여기가 저기보다 10평 더 크다 경쟁할 때에, 무슨 신학교 나오면 사목감이 줄을 선다고, 장로 대통령 만들었다고, 무슨 복음이 빨갱이 잡는 도구인 양 앞장섰었던 것들, 자기 자랑, 정치적 도구로 성전을 이용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소금의 맛을 잃었던 것이 아닌가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다시 짓게 하시고 또 무너뜨리시고 다시 짓게 하신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셨던 말씀, 학개와 스가랴와 이 스룹바벨이 겨우 성전을 재건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볼품이 없어서 이게 뭐냐 우는 이들도 있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지어낸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좋아하세요. 이 성전을 배경으로 오늘 읽으신 본문의 에스라가 준비한 그 시대의 사명은 잠시 후에 보시겠고, 이 좀 더 역사를 나아가 보시면 모두들 역사를 아시듯이 이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 무너집니다. 스룹바벨이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잖아요. 이제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준 공사 마쳤고 이제 좀 보호와 보장을 받겠다 싶었는데, 태평성대 같았던 그 나라도 알렉산더라는 젊은이가 나타나 멸망시켜버리고, 또 알렉산더는 반짝하더니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가 점령한 이 넓은 영토는 4등분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이 4등분 된 나라 중에 이 셀유코스라는 이 제국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파괴하고 그 자리에서 돼지로 그리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욕을 일삼습니다. 유대민족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이 제국에 저항을 하는데, 이 유대민족의 저항이 어떤 우리의 나라의 독립 이런 것을 위한 것보다는 보니까 더럽혀진 성전의 회복에 대한 투쟁인 것이에요. 얘네들은 성전에 목숨 거는구나. 결국 그들의 고집대로 성전을 되찾고 율법에 따라서 그 돼지피로 더러워진 것들을 정결식을 행하고 다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하누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쯤에 이제 가시면 이제 9초 때 이렇게 데코레이션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날이 그들의 성전을 회복한 날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성전 하면 껌뻑 죽으니까 얘네들은 종교만 보장해주면, 대제사장만 휘어잡으면 불만이 없는 민족이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재건해주고 아름답게 꾸며진 인물이 헤롯 대왕입니다. 다윗이 알았으면 땅을 쳤을 거예요. 헤롯도 짓는데 나는 못 지었다고. 헤롯이라는 이름은 이 왕조의 이름입니다. 이제 이씨 조선 하면은 이제 조선의 이씨 왕들을 다 포괄해서 말하듯이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들은 실제로 다 다른 인물들이에요. 이 역사적으로는 이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부르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무너뜨려라 헐라라고 하신 그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도 결국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이 성전의 벽 한쪽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서 성전을 회복해달라고 가서 기도하고 있죠. 거기를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무너지고 세워지고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 또 세워지지 않을까, 또 세워야 한다, 이 총칼을 겨누고 있는 이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으키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다시 세워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머리 삼은 몸된 교회가 성령께서 일으키신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에는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1차 귀환자 배우셨던 이제 리더가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였는데, 이 와서 대적들의 공격에 멈춰졌던 이 성전 공사가 겨우 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지고 시작되고 왕이 지나가고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완공됩니다.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성전이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에스라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7장을 함께 읽으셨는데, 7장 1절은 이 일 후에 라고 간단히 시작을 하지만 이 6장과 7장 사이의 시간 간격은 6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이 시기는 편안했느냐? 예배 잘 드렸느냐? 아마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집 짓고 겨우 성전 공사 마친 이들은 한숨 돌리면서 이제 평안하다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상은 나중에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에 회개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회개를 합니다. 제사는, 예배는, 성전 안의 어떤 이벤트들은 돌아가는데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60여 년의 세월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원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쟤는 그냥 가만둬도 망하겠다, 평안한 것처럼, 방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 60년의 기간 동안 페르시아의 왕이 2번 바뀌는데요. 아까 언급한 다리오 왕 다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이제 익숙한 이름인가요? 이 60년 사이 동안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잘 아시는 에스더입니다.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 아래에 있는 유대민족 전체를 한날에 죽여야 되는 날들을 뒤집어서 대적이 죽는 승리 날이 되었습니다. 한날에 유대민족은 다 죽여라, 보이는 대로 죽여라 명령이 나갔는데, 에스더가 나는 여기서 뭐하나 싶었던 그 에스더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구했어요. 유대 민족 한날에 죽여라 라는 그 명령이 예루살렘까지 갔는지 가는 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은 이역만리 페르시아 궁궐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누군가가 자기들을 구원한 줄도 모르고 죽을 뻔한 것도 모르고 평안하구나 그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스룹바벨도, 오늘 에스라도, 잠깐 언급한 에스더도, 그리고 다음 느헤미야도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이 이 포로된 땅에서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벌 받는 것 같은 시간들 속에서도, 다 헤쳐버리신 것 같은, 그냥 다 엎어버리신 것 같은 그 모양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앗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자라게 하시고 정확한 때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이 에스라를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지 130년 후의 세대입니다. 바벨론 지나서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세대인데 성경은 율법에 익숙한 학자래요. 130년 지났는데. 지금 미국의 한인 이민 역사가 그 정도 될까요? 초기 노동자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초기 노동자로 끌려왔던 그 가정의 손자의 손자가 지금 알고 보니까 조선 성리학의 권위자로 막 사탕수수밭 속에서 교육받아 왔고 준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에스라 아니겠습니까?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에서 모세의 율법을 배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배워서 뭐 하지? 이거 어디다가 써먹지? 생각 안 했을까요? 지금 이 법이 무슨 효력이 있나? 페르시아 왕의 말이 곧 법인데 고민 안 했을까요? 그러나 에스라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익힐수록 그가 경험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또 반복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가 율법에만 정통한 자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고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삶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생전 가보지도 못한 곳에 가서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 결심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복이다, 이 말씀은 약속이다, 이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성전도 제사도 없던 그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준비된 것이에요. 수룹바벨도 나름 그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은 성전 짓는 것까지 하고 죽었어요. 사람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사람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디 가서 건물 올리면 교회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건물 없어도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건물을 지어주는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키워내는 선교 아니겠어요? 아, 우리 선교 센터 지었다. 무슨 어디에 이름 따가지고 멕시코 메디슨빌 교회 이름 붙이는 게 선교의 결실이 아니겠지요. 힘으로 말고 능으로 말고 어떻게 성령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 그 도움의 손이 되는 것. 저들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에스더가 되어서 저들을 한날의 멸하려고 노리는 원수들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라는 지금 사람 세우러 가는 것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세웁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서 세우는 것이에요. 말씀이 사람을 세웁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경험하면 세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말씀이겠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말씀이 가르쳐지고 지켜지는 곳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곳,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고 그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우리 교회 참 모이기에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성전이 있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고 모임과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섬길 줄 아는 충성스러운 기성세들이 받쳐주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세워지고 있는가 돌아볼 때에 혹시 이 평안과 뭔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는 혹시 착각이 아닐까? 우리 자랑, 우리 목적, 우리 정치로 모이는 것은 아닌가? 사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목사의 허물이, 정수리까지 차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일으키신 몸된 교회이고 말씀이신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러 배우러 나오십시오. 여러분,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속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준행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혼과 영 구분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예리한지 그것을 찔러 쪼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여러분 발에 등불이 되시는 것,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길을 인도하는 것, 생명을 창조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말씀으로 일어나라.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으로 나아가라.
성령님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그 도우심이 경험되시기를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